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다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연하여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복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드립니다. 공무원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삼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묵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합독하면서 주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살면서 크게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큰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울만한 일을 원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울 일보다는 웃을 일을 더 좋아합니다. 슬픔보다
행복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울면 복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하다라는 이 말은 곡하다, 탄식하다의 뜻으로 가슴이 찢어지도록 우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함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무엇이 애통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번역에서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고통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애통의 원인을 환경, 상황, 타인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 돈을 벌고 출세하면 애통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늘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인간 안에는 애통함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좀 있으면, 출세 좀 하면 애통함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환경의 요인은 아니다. 환경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애통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문제가 먼저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하나님, 내 인생 이 문제 앞에 이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괴로운 것은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어떻게 회개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눈물의 원인은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고통과 눈물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애통함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애통함으로 인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복된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자신의 인생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묘사한 괴테의 장편소설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왜 괴테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겪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깊이 있는 신앙은 애통의 시간을 겪은 그런 모습의 신앙일 것입니다. 욥이 뜻하지 않은 환난을 당하고 애통의 시간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바울도 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 애통의 시간이 괴로움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시작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울 수 있습니다. 애통함으로 회개에 이룰 수 있고,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세 번째, 이 애통이 주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가 애통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애통을 했기 때문에 그 애통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흔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있어봐. 조금 지나면 되지 않겠어? 그러나 슬픔은 세월이 지났다고 잊혀질 수 있고, 또 아픔이 시간이 지나서 감소될 수 있고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치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환경이 생각나고 그 분위기가 조성되면 다시 아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는 건 확실한 회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회복을 전제로 하는 위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오입니다. 또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할 때 그 위로자, 중보자, 곁에 계시는 그 능력자를 말하는 거죠. 보혜사는 바로 그래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파라클레오, 위로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로, 눈물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는 위로, 마음의 위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위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더욱 잘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더욱 잘 된다라는 건 단순히 형통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심을 믿고 그 위로를 위해 오늘도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행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병, 눈물병에 찰 때까지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쏟으며 기도하거나 간구할 때 눈물 속에서 우리의 독소가 빠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의 평안도 온다고 합니다.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다 했습니다. 그 위로를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재 애통하는 것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슬퍼하는데 행복할 수 있다는 역설적 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힘드십니까? 애통할 일이 있으십니까? 죄에 대해 고백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애통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려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뜻으로 이 사순절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기업과 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청년들,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또 애통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암세포가 없어지고 우리 온몸에 강건함의 역사있기를 원합니다. 신경세포들도 깨끗하고 강건하고 활력적으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온몸을 치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에 복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함께 예배드릴 때까지 평안하시고 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